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에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축복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미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권사님, 성도님, 목사님,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시간을 맞춰서 올라오니까 우리 오늘 인도한 우리 장로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고요. 로비에 들어오니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또 우리 또 본당에 오니 또 여러분 또 이렇게 집사님들이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표정을 보니까 천국에서 막 내려오신 분들 같아요. 이 자리에 준비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를 모아주셨으니까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이번 주 한 주간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요, 이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고요. 이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고난받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썼고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그리고 부도덕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였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2장에서는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요. 제3장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 본문 말씀 1장 1절로부터
1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이 수신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본격적으로 3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후서 1장에는 다른 성경에서 보지 못하는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4절에 나오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그러니까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욕심을 쫓고 정욕을 쫓고 탐욕을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을 가져야 한다. 즉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노력해라.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표가 돼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꾼 것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여기 4절과 8절을 연결을 해보면은 4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노력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 5절로부터 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믿음 생활 잘하고 덕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우애의 사랑을, 이런 것을 계속 연습을 해서 우리들의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이런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신앙의 이 단계는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단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단계.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고, 교회는 뭐 하는 것이고, 신약과 구약은 어떻게 다루고,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오해하지 말라는 말씀은 뭔가 하면 지식이 많다고 아는 게 많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제1단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의 단계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 제2단계는 예수님을 믿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알게 된 것을 믿게 되고요. 예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길에 피할 길을 주신 피난처가 된다는 이런 나는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2단계고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제3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을 아는 단계. 예수님을 아는 단계. 예수님을 아는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3단계예요. 1단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단계. 2단계는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믿는 단계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시겠지만 이 믿는 단계, 2단계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정말 어느 때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와 계실 때는 정말 믿음이 충만할 때도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욕심에 가득 찰 때도 있고요. 또는 믿다가도 탐욕이 가득 찰 때도 있고요.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어느 때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주님이 없이 신앙생활 내가 내 신앙의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할 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아주 온전치 못하는 제2단계예요. 3단계는 주님을 아는 단계예요. 그게 8절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단계가 바로 제3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늘 내 마음속에 계시는 단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주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아멘. 내 입술에 나오는 말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말하고, 내가 어디를 가도 주님이 가고자 하는 곳을 내가 가는, 다시 말해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된 단계가 3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 3번째 단계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주님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늘 내 안에 계신 단계,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란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늘 갖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때는 예수 잘 믿다가 조그만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은 그 잘 믿던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 환경을 바라보며 내 이 닥친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속 중심에 있던 그 믿는 단계에서 슬며시 우리 주님이 어딘가 사라져서 뒤쪽에 두고 내 욕심대로 살다가 또 예수님을 찾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말하고 그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을 하더라도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아갈 때 그게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구약 시편으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 그런 찬양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그 다음에 뭡니까? 주께 연락되기를. 연락이라는 것은 기쁘다 그런 뜻이거든요. 기쁘게 되기를 받으신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기쁘게 바쳐지는 삶, 그것의 신앙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라. 그 말씀이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서 주시는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오늘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우리들에게 그 교훈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라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보는 순간 여러분을 말하는 그 말에서 인격과 또 언어에서 주님의 향기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입에서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조금씩 더 깊이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교회가 예수 공동체, 예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김은성 목사님 성지 방문 중에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힘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여 남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 한 번 한 번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